생리적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우량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일생의 건강과 존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 이후에는 그동안 자양성분을 공급받았던 어머니 태가 아닌 독자적인 방법으로 생리적 성장과 존재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리적 성장과 존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과 영적 존재에도 이러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자, 선지자와 사도의 터가 무엇인가? 바이트입니다. 이 바이트는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교훈에 충실하여 살아가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충실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될, 그래야 존재와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러고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신앙생활 시작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침내 들어갔다고 했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영적 성장과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존재하려면 생리적으로 우량아로 태어나도 그동안 어머니와의 연결 고리였던 생리적 자양성분을 공급받았던 탯줄을 자르고 독자적으로 생리적 성장과 존재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 영적인 성장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영적인 성장과 존재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때로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때 열심히 부름을 받고 주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묘에는 무엇이 있죠? 영적 성장과 영적 존재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고 성장해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리적 성장을 위해서 어머니와의 연결 고리였던 그동안 자양성분 받았던 탯줄을 잘라야 하듯이 우리 역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존재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성장과 존재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던 그 탯줄, 세속적 탯줄, 그걸 잘라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라야 할 세속적 탯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일이다 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 밖에서 공급받아 왔던 세속적 성장과 존재에 필요한 그 세속적 탯줄을 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해서 카타로 택하는 뜻인데 이것은 낙엽이 가을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 성장과 세속적 존재를 우리가 끊지 않으면 영적 존재, 영적 성장 보장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갖고 사역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속적 성장과 존재에 필요했던 것을 공급받았던 이 세속적 탯줄을 절연하지 않고 지내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타르 데카는 의지를 발동해서 잘라라 그런 뜻이 자연 발생적으로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래서 바뀌던 습성과 성품들이
소멸되는 걸로 우리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속적 성품과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역시 또한 그렇게 살아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려면 이 세속적 태초를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들의 교훈에 충실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잘라야 할 어린아이 일, 세속적인 태초를 무엇인가? 첫째, 세속적 패러다임이죠. 야곱은 가나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하란에서 망명자 신세로 살았지만 하시라도 가나안 땅에 출입할 수 있는,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갖고 있었어요. 왜?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지기표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귀향할 때 완만한 물의 흐름도 상당히 두려웠던 양들도 건넜던 그 약복강을 밤새 천사와 실험할 정도로 스태미나가 충만했던 야곱은 건너지 못했어요. 혈기방장했던 야곱, 자신의 소유였던 가나안에 왜 출입하지 못했을까요? 야곱의 세속적 패러다임 때문에 차단당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일생 동안 남이 수고해서 획득하여 축적해낸 곳, 거기다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빨대 인생을 살았던 거죠. 전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빨대 인생이나 마찬가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래서 야곱을 약탈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밤새도록 야곱을 실험했습니다. 천사가 물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세속적인 이름이 아니라 나는 오늘까지 어떤 힘을 의지하여 살아왔느냐? 오늘까지 너를 이렇게 존재시킨 동력의 정체가 무엇이냐? 천사가 물은 거죠. 그때 야곱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실험 후에 계명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 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야곱의 빨대 인생이 이제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가게 하는 동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실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세속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출발할 때 강력한 힘을 발동하고 출발하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왜? 한계가 있거든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좌절했듯이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세속적 힘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한계가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세속적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세속적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동가숙서가시가며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기에 종집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가치관. 우리의 목표와 우리 가치관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치관은 땅에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패러다임을 우리가 청산하지 아니한다면 영적 성장과 존재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존재하고 성장시켜왔던 세속적 동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무장했던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이 본연이 진입하여 살아야 될 영적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려면 현재 갖고 있는 우리 기존의 세속적 패러다임, 잘못된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이 생각은요 단순한 내 활동이 아닙니다. 생각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목표와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를
이게 가름한 잣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고 사역을 한다 해서 영의 사람이라 그건 우리의 판단입니다. 성경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어떤 대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 생각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거죠. 저도 온종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뉴턴은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라. 둥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느냐,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영역이 있기도 하고 육적 영역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산다고 다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의 문화와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죠.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존재하고 성장하려면 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사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에 대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는 위의 것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태여 의연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세속적 대상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 삶을 살 수가 없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했습니다.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 성장과 또 영적 존재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을, 세속적 생각을 가져서 안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영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생각.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대상을 하늘의 것이 아니라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포기해야만이 영적인 성장과 존재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한 영적 성장과 영적 존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영적 존재와 성장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을 힘입어서 사도의 교훈에 충실해서 영적인 존재와 성장을 도모하기를 원한다면 범사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고 이익에 따라 살고 환경에 따라 살고 대중들의 휩싸여 살고 우리 사는 방식이 행동 패턴이 애매모호합니다. 성령을 쫓아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성장과 존재에 많은 타격을 주는 것이 우리 행동 패턴입니다. 이 행동 패턴이 열매거든요. 나무는 열매로 산다. 칼포스라는 뜻인데 이 행동 자체가 우리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세상에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영의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추구한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지향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나를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또 나가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감정을 따라 행하느냐, 이익을 따라 행하느냐, 실을 따라 행하느냐. 거기서 규명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영적 성장과 존재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와 성장을 보장받으려면 실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잘해야지. 작심삼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해야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 몸은 태생적으로 육신을 따라온 것이 관습이 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었어. 마치 꽁이 몸은 산중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듯이. 그럼 이중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배후에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신분에 맞게 절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의 교훈, 영적 성장을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에도요, 나무가 죽지 않고, 이 봄에 보십시오. 밖에 지금 잎이 얼마나 만개했습니까? 저런 상태로 복구될 수 있었던 것은 겨울 동절기 땅 아래서도 그 냉기 속에서도 그 자양성분을 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답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패러다임,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주도해왔던, 나를 존재시켜왔던 그 영 실체가 세속적인 것이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결단이 있어 영적 성장과 존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향하는 대상이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라면 오늘 그것을 포기하고 버려야만 영적 성장과 존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시를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세속적 탯줄을 어린아이 이렇게 비교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죠. 버렸다 가타르 데카 어지를 발동했어. 오량으로 출산한 아이 존재와 건강을 보장받으려면 누군가 그 출산한 우량과 어머니와의 탯줄을 잘라야 하듯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소망 지수에만 놀아날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회방하고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린아이를 세속적 탯줄을 가차없이 우리는 자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앞으로 잘해야지. 다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 다짐에 미치지 못한 삶을 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을까요?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속적 관습에 우리가 편하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진정한 교회를 하면 사도를 터 위에 너희들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사도를 교훈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우리를 움직여왔던 존재시켰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비록 편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잘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왜 진작 못 잘랐던가 후회할 수 있어요. 영적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세속적 삶을 살아온 그 편리함 때문에 자른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자르고 난 다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왜 진짜 세속적 탯줄을 자르지 못했나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부터 복된 삶을 살면 되죠. 늦었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젊었을 때 너무나 혈기방장했고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하나님께서 살아보자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거예요. 이 부끄럽지만 거기다 성도들 혹사시키고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이 남아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알고 이 정체성에 맞게 사도를 교훈에 충실해서 세상 탯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으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후회 안 되십니까? 이제라도 후회하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진정한 교회라면 사도들 교훈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간절한 애원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걸 멸시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늦었어요. 저만 늦은 거 여러분도 늦었어. 오늘부터라도 잘못된 세속적 패러다임, 잘못된 욕심의 생각,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았던 거 다 청산하십시다. 그리고 사도들 교훈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중구난방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저희들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후일 주님 앞에 설 때 오늘부터 남은 삶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